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수억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고민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들기도 하는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 90%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지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엄청난 문제지요. 고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5절 말씀에 내가 이 포로된 그곳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네 아들들이 또 며느리죠. 아내를 맞이해서 또 딸이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손자 손녀를 낳을 것이다.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된 그곳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7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듣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꿈을 꾸든지 그 꿈도 믿지 마라. 오직 뭐만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만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 11절에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절망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고 우리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우상을 찾았어요. 귀신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각처로 흩어지게 만들었지만은 다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문제를 줘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되 망하도록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31절에 3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다음에 에가가 나오거든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포로가 돼가지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근심한 일이 생길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고 근심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문제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경, 우리의 보좌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크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요, 좀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은 은혜롭고 참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대할 때에 복음으로 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복음으로 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막 격려하는 것이고요, 막 칭찬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힘주라고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어져서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희가 우리 둘째 아들 친구 부모님 들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그 경비실에 경비 선생님이 바뀐 거라요. 그래서 경비가 바뀌어서 는데 우리 아들이 각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아는 분이라. 누구냐? 우리가 기도했던 그분이라요.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디다 붙이냐면은 우리 아파트, 우리 동 경비실에 딱 모셔도 놨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낙심자라요.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면서
자기 동생, 여동생 둘이, 그리고 자기 어머니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본인은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은 지금 전도사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동생은 사모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있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영접시키고 확신을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복음으로 대하면 돼. 내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44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하다 생각하지만 그걸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뭡니까? 살려주라는 말입니다. 이해해 주고 수용해 주고 초월해 주고 원하는 대로 해 주라는 거예요. 해 주고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라. 다 양보해 주고 영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고 가장 귀한 걸 얻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0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발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문제가 옵니까? 문제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아니 창세기 3장 이전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을 보니까요, 원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하고 이 악한 천사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악한 천사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 내어 쫓긴 천사들이 누구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의 귀신들도 내어 쫓겼다 했습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건드린 거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사단에게 유혹된 인간은 그때부터 문제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될 때에 그 문제의 배후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진짜 문제는 배후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갈등하고 쏟게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나, 육신, 세상이 딱 망대가 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최고가 돼.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내 속에 나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자꾸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사람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꾸 내 자신이 힘이 들어요. 육신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낙심이 됩니다. 돈이 조금만 없으면 힘이 빠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은 막 낙심이 돼요. 막 은혜가 막 있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왜요? 영이 중심이 아니고 육신이라. 육신의 환경을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 성삼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갈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는지를 진짜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 있죠. 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 그냥 사단, 그거 뭐 성경에 있는 거지. 어디 뭐 지금 있는 거냐.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싸웠고요.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이거 알고 보니까 최고의 일은, 우리가 최고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도 쏟고 여러분도 쏟고 다 남편도 쏟고 아내도 쏟고 다 쏟아. 누구에게 쏟아요? 사단에게 쏟아. 창세기 3장 1절 2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어요. 왜 하필이면 뱀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냐. 하와가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게 맞아진 거예요. 맞아진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은 아무에게나 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한테 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막 이거 하게만 막 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거지. 그런데 돈에 잡힌 사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심조차 안 하지 않습니다. 와, 가면 되겠구나. 빠져버리는 거지요. 여러분을 잘 압니다. 누가요? 사단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약한지 안다니까요. 거기에 맞춤형을
우리에게 붙인다니까. 나에게 다 사단이 맞춰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속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율법이고요, 종교고요, 미신이고요, 또 뭐 열심이고요, 막 돈이고요. 그런 거예요. 막 돈만 벌면은 막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겠지. 내가 성공하면은 다 문제가 끝나겠지.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김호중 가수가요, 하루아침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룰 목사님께서 저기 강상모 목사님 보고 가보라고 했답니다. 가서 만나보고 기도해주고 온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명예와 권세와 돈에 취해 있으면은 하나님은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사인 줍니다. 사인 주는데 그 사인을 못 알아채면은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게 합니다. 또 찾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당하는 것은 참 죽을 마시고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라. 지나가는 것이라.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 잃고 모든 재산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요. 욥의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것은 욥을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뭘요? 욥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내가 제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진짜 우리와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문제를 당해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이 쉽게 말해서 문제에 빠지자마자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좀 해결해 보다가 발부둥 치다가 주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찾아요. 그러면은 고생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7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들풀도 기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백합화도 피게 했다가 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것은 오늘로 족할 것이다. 99%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잡히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22절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인간의 모든 원죄 끝냈고 모든 저주 재앙 해결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138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담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 담내면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 우리가 담내면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담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주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믿으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문제에 쏟지 않을 정도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문제 오면은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 가지로 붙잡으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습니다. 힘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빠집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걱정 없잖아요. 우리에게
죽을 일이 생겨도 사실상 죽으면 되잖아요. 그걸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거든. 죽고 나면 내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밥을 어떻게 챙겨줍니까? 내 남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찌하면 됩니까? 내 자식은 아직도 어린데 어찌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잖아요. 요셉은요, 엄마가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세계복음화는 총리가 됐습니다. 7 망대 다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내 거로 만들어요.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말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그냥 반쪽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거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성취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대로 이루시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기도합니까?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 그 능력의 성령.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을 다 성령이 나의 망대가 되면 각인이 되고 내 의식, 무의식 속에 딱 심겨져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뭐라 했냐. 완전히 우리 속에 다 뿌리내리라고 했습니다. 각인시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문제 왔을 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친구는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내가 아마 죽어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망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데 내가 어찌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들 절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겁니까? 죽고 살고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확실한 망대가 딱 이 심령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 왕이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해도요. 한 번만 해, 한 번만. 아니면 죽인다, 협박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요.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법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아요. 사자지르고 던져지면 죽는 줄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는데 또 내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냐? 이런 망대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아니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은밀하게 우리 속에 의식 무의식으로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문제가 오면은 결정적 순간에 뭘 붙잡느냐? 사단의 망대를 붙잡아요. 나, 육신, 세상. 그러다 보니까 우상 붙잡아요. 종교 붙잡아요. 하나님의 망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오죠? 시공간 초월이 오고요. 237 빛이 오고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7일 여정 말씀드렸습니다. 다 10가지 비밀 가지시고요. 10가지 발판 내 거로 만드시고 5가지 확신 내 거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갈등, 위기를 어떻게 볼 겁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시험은 항상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는 이상 문제는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워지면 문제를 줘도, 시험을 줘도 내가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시험이 오지 말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문제 옵니다.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은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남자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이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겠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자만할까 봐 가시를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요? 애굽의 총리 되게 만들어가지고 새겨보고 말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오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내 양심으로 생각해 보고 하면은 계획이 뜻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불신자들요, 문제 줘야 하나님 찾거든요. 성자들도요, 하나님 문제 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주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왜 줍니까? 참 제자, 문제 속에서 참 제자가 발견됩니다. 편안할 때는 제자가 안 보입니다. 문제 속에서 참 제자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문제 속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참 제자입니다. 문제 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문제 속에 다 알고만 남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요, 엄청난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다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해도 유혹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사단이 두 손 두 발 든 사람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라. 다윗이 사울왕에게 수십 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왜 그 기름 부어놓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겠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제 보니까요, 환난 당하는 자와 모든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다녔습니다. 야,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400명이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요,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요, 완전 제자가 되고 진짜 신하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이 사람들이 진짜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고생한 사람들은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이 헛송세월 같이 보이지만은 다윗의 그 도망다니는 세월은 헛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오바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사 같은 사람요, 진짜 어려움 속에서 제자가 나왔습니다. 다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데 오바다 같은 사람은요, 선지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손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익 따지지 않았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거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오바다고,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는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면,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면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장차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버릴 각오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현세에 다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요? 100배를 준다고 했어요. 버렸는데 왜 줍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버릴 각오를 한다면, 버릴 결단을 한다면, 버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현세의 내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360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일 따라가는 게 아니고 138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360일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제자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이방인 딱 붙잡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갈등 문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9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 문제보다 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상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문제를 주시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